아무리 값비싼 치과용 의료기구라 해도 안과 수술실에 갖다 놓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저 걸리적거리는 비싼 물건일 뿐입니다. 또 운동선수에게 아주 귀하고 값비싼 기능성 운동화라 해도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또한 역시 무용지물이 됩니다. 농부집에 있는 그물, 어부집에 있는 농기구, 주방에 놓인 샴푸, 욕실에 잘 개어져 있는 담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제자리에 놓이지 않으면 그 가치는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결국 버려집니다. 제자리에 놓인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의외로 많이 만납니다.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제자리에 놓여 있을 때 빛이 나고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하시는 3가지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99마리와 70양 1마리, 그리고 10 드라크마 중 71의 드라크마, 그리고 2 아들 중 집을 나간 한 아들 이야기. 모두 잃었다가 찾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유사한 이야기 같지만 성격이 굉장히 조금 다른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마리 중에 1마리, 두 번째는 10개 중에 하나, 세 번째는 2 중에 하나. 그 비중이 점점 강해집니다. 또한 처음에는 동물, 두 번째는 물건, 세 번째는 사람, 그것도 자녀. 점점 그 잃은 것에 대한 이야기의 무게가 깊어집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뭔가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잃었다는 그 말에는 이미 본디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가 그 전제됩니다. 스스로 버린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나를 떠난 것,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버릴 의사가 없는데, 보낼 의사가 없는데 내 곁에서 떠난 것을 우리는 잃었다고 말합니다. 내 곁에 있을 때는 그 곁에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는데 잃고 나니 그 자리가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애초부터 잃으면 큰일이다 하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잃고 나니 비로소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대상도 있습니다. 잃었다는 것의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본디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것, 벗어난 걸 말합니다.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면 가치가 뚝 떨어집니다. 기타리스트의 손에 기타가 쥐어주면 아주 훌륭한 악기가 되고 그 기타는 빛이 나고 그 기타로 인해 기타리스트도 빛이 납니다. 근데 기타에 관심도 없고 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타를 안겨주면 그냥 타악기로 전락해버릴 겁니다. 또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사진, 우리 아이 돌사진, 우리 결혼기념 사진, 이런 건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쉽게 버려질 것이 될 것입니다. 잃은 양은 먼저 그 목자에게 매우 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정도로 귀한 양이 되지 못합니다. 드라크마 역시 그 여인에게는 10개를 완성시키는 아주 귀한 드라크마지만 우연히 주순 사람은 그저 흔한 은전일 뿐입니다. 아들 역시 아버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자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어쩌면 그저 좋은 노예감, 잘 팔면 값을 받을 수 있는 노예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에 가면 우리는 우리 가치의 하락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푸대접을 받기 일쑤입니다. 주님의 이 잃은 것에 대한 비유는 결국 잃은 아들 비유로 향합니다.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비유는 주님께서 사복음서에서 하시는 비유 중에 가장 긴 비유입니다. 가장 긴 비유로 복음이 매우 밀도 있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무교회는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다음 주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 탕자의 이야기로 알려진 이 본문, 두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에 담긴 의미를 함께 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에 앞서 주님의 비유의 큰 틀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잃은 것에 대한 이 세 가지 비유에는 먼저 잃은 그 사람과 잃은 그것이 등장합니다. 잃은 양 비유에서는 목자와 양,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여인과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 비유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나옵니다. 먼저 잃은 양을 볼까요? 당시 유대인 목자들은 보통 200마리에서 300마리의 양을 돌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100마리를 돌보는 목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보다는 좀 적은 수를 돌보는 목자입니다. 적다 보니 어쩌면 상대적으로 더 애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도근시에 자기를 보호할 만한 그 어떤 무기도 몸에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그 하나로 살아내는 녀석들입니다. 목자 역시 그런 양을 밤낮 없이 이름을 불러가며 돌봅니다. 우리에게는 양 한 마리 찾겠다고 99마리를 두고 떠나는 이 목자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유대인의 정서에서는 이거는 어떤 목자라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99마리의 양을 옆에 목자에게 잠시 맡기고라도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길을 떠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또한 10드라크마, 여기서 10드라크마는 단순히 재산의 의미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드라크마는 아마도 이 여인이 결혼할 때 남편으로부터 받은 결혼 예물이거나 혹은 결혼할 때 친정 어머님이 주신 비상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물로 받은 것이든 친정 엄마가 비상금 쪽으로 준 것이든 여인들은 이 10드라크마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보관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매듭이 풀려 하나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준 것이든 친정 엄마가 준 것이든 이 여인에게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10개가 되어야만 비로소 온전한 꾸러미가 됩니다. 또한 두 아들 비유. 그러면 두 아들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비교 불가입니다. 두 아들이 다 있어야 온전한 것도 아니고 의미가 있어서 소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로 소중합니다. 자녀는 그냥 존재 자체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 비유 속에서 잃은 것은 각기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잃은 양 한 마리. 양은 사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일부러 무리해서 이탈한 게 아닙니다. 그냥 천방지축 다니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 다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탈한 녀석입니다. 양이 얼마나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걷는 놈인지 성경 속에서 이런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 우리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 잘못된 길을 가는 그 모습을 양의 모습에 비유합니다. 양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자기 길을 갑니다. 근데 위험한 길로 가게 됩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채 목자의 음성을 놓치면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채 그냥 갑니다. 다음 두 번째 드라크마. 여러분 드라크마는 은으로 만든 화폐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 은전입니다. 모양이 둥글다 보니 이렇게 또르르 굴러서 어딘가에 딱 정착할 겁니다. 드라크마는 양과 달리 그 자리에 한번 놓이면 그냥 있는 물건입니다. 누군가 집어가지 않는 이상 드라크마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양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집 나간 아들. 사실 이 아들이 가장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이 아들은 사유가 가능한 존재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합니다.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뜻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요구를 하기도 하고 거부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도망을 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리에서 이탈한 양, 꾸러미에서 굴러떨어진 은전, 그리고 스스로 집을 나간 아들. 다시 제자리에 오게 하기가 갖기 만만치 않은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양은 제멋대로 오고 움직이는 녀석이라, 은전은 오히려 그대로 있는 물건이라, 그리고 아들은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래저래 만만치 않습니다. 잃은 대상은 그렇게 각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사람을 살펴볼까요? 여기서 잃은 사람은 목자, 여인, 아버지입니다. 먼저 목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4절 함께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며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 목자의 모습 잘 기억해 두시고 이어 여인의 모습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며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 이 두 구절 속에 목자와 여인의 모습, 여러분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주님은 되물으시면서 마땅히 그러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찾기보다는 기다리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까지 찾는단 말은 찾을 때까지 그 찾는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인디안들의 기우제와 같습니다. 인디안들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냅니다. 근데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찾기까지 찾는 사람, 찾기까지 비가 올 때까지 멈추지 않는 인디안의 기우제, 찾기 전에는 멈추지 않는 목자와 여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럼 여러분, 찾는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찾는다에서 찾는 이에게는 찾았다는 것은 다시 함께 하는 겁니다. 찾는 이에게 찾았다는 의미는 다시 찾은 것이고 함께 하는 겁니다. 또 잃은 바 되었던 그것은 돌아옴을 말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본디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양은 다시 안전한 곳으로, 드라크마는 다시 쓸모있고 온전함의 자리로, 아들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옴을 의미합니다. 나의 본래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였는지 그 자리를 이탈해 본 사람은 그 후에 경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로소 이탈해 본 후에 알게 되는 이가 있습니다. 또 찾는 이에게는 그 잃었던 그것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찾음의 기쁨이 놀랍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나와 함께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내 손에 들어있는 게 마땅한 줄 알았는데 잃어버리고 나니 그것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잃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양을 찾은 목자는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하고, 또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역시 벗과 이웃에게 말하며 기뻐합니다.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고 온 마을에 잔치를 엽니다. 함께했던 그 무엇을 잃었다 다시 찾은 기쁨은 그 본래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였는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홀로 누리지 않고 나누게 됩니다. 너무 기쁨이 크다 보니까 저절로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 잔치를 베풉니다. 기쁨의 소비, 기쁨의 낭비를 자초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알리고 그 기쁨이 만든 좋은 것들을 나눕니다. 찾는데 별 도움을 준 것도 없는데 잔치에 초대를 받고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가장 그 기쁨을 오래도록 넓게 나눈 분은 바로 아들을 찾은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비유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가장 긴 비유입니다.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단편이라고 주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온 탕자 비유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타이틀 자체가 너무나 둘째 아들 중심으로 이 메시지를 읽게 하는 한계를 줍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제가 한 신학교 교수님께서 성경을 한 주제로 말하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그분은 돌아옴, 돌아감이라고 잡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돌아오다,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본디 우리의 자리가 어디임을 알려주는 성경,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 성경은 내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최고의 선이라고 그분은 또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 그 감탄, 보시기에 너무 좋다, 그것이 바로 선임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 선이 바로 토부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리를 찾아 돌아온 그를 보며 다시 힘이 좋구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슈브한 자를 향해 토부, 좋구나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날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께서 우셨다는 말씀은 3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웃으셨다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웃음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또 노래로 찬양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웃는 모습 중 가장 유명한 그림을 제가 주보에 조그맣게 실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20여 년 전에 어느 한 교회에서 보았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설레이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만난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그림은 항상 슬픔의 얼굴, 고통의 얼굴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개를 떨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늘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가득 찬 고통의 얼굴로 주님의 얼굴을 만났습니다. 물론 사람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실 때 그 자애로운 미소도 있었지만 대부분 주 예수의 얼굴은 슬픈 사람의 얼굴, 고통 가득한 얼굴이셨습니다. 그런 제게 20년 전 한 교회에서 본 이 그림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그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고개를 들고 환히 웃으시는 그 모습. 어느 누가 이분은 예수님이야 말 안 해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그림. 주님이 나를 보고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는구나라는 내 나름의 해석까지 덧붙여져서 너무 기쁨으로 기쁜 그림으로 설레는 그림으로 만났습니다. 또 CCM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그 찬양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보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을 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기쁨을 표현하는 모습이 우리랑 똑같으십니다. 기쁘면 춤을 추셨고 노래하셨고 웃으셨습니다. 잃은 것을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충분히 표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렇게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지갑만 찾아도, 잃었던 핸드폰만 찾아도 기쁘거늘, 멀어진 사람의 마음을 되찾아도 그렇게 기쁘거늘,
아들 예수를 주기까지, 아들 예수를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 기쁨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 중 대부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을 다 알지 못한 채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기쁨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고 그것을 빼앗기고 잃고 다시 가져오고 그리고 또 잃고 하면서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시간 속에서 존재의 변화를 겪게 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잃은 것을 나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이 잃은 것을 함께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바로 주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던 바로 그 존재임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찾으시고 기뻐 춤을 추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여전히 본래 내 자리를 모르는 채 여기저기 기웃거리곤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이어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어떤 이는 뭐가 뭔지 모르는 채, 모른다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 양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그냥 떨어진 그 자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미동도 하지 않고 버티는 드라크마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선악을 주장하며 자기 식대로의 선을 주장하고 요구하며 사는 둘째 아들 같은 이도 있습니다. 그 어떤 형태이든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이 세 비유의 모습이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시기별로 녹아져 있기도 합니다. 목자의 간섭 없이 돌아다니며 그것이 마치 자유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양, 또 아무도 건드리는 이가 없으니 그냥 편하다고 생각하는 드라크마, 그리고 주머니 두둑하여 마음껏 쓰고 마음껏 놀고 정말 이게 인생이야 하며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둘째 아들. 실은 시간이 흐르면 자유도 아니고 그건 도리어 위험이고 가치 폭락이고 슬픔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첫 모습은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제 자리를 떠난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만납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돌아온 탕자 같지만, 돌아온 둘째 아들 같지만 집에서 딴 생각하고 있는 큰아들 탕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세상 것 즐기게 열심히 집 밖 둘째 아들의 삶을 사는 시기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시간을,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때로는 이게 무슨 선물이야, 내 인생은 형벌 같아 하는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사랑을 만나고 나면 그 인생의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본래 자리, 우리의 본래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잃은 자를 찾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십자가까지 오르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갈 때,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여정을 주님은 보시면서 우리를 보며 춤을 추십니다. 계속 웃으십니다. 노래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걸 또 기뻐하시고, 계속 여러분의 자리를 찾아가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기쁨을 계속 만나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은 것을 찾아, 그 사랑하는 것을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기쁨을 알고
믿고 함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래의 자리를 계속 찾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